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의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예언서 중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붙들고 있는 예언서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메시아신 예수님께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1절을 시작하면서 나오라, 오라, 왔어라고 3번씩이나 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할 때에 어디로 가야 우리가 회복되며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 그러니 이 말씀은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한다?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 포함되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괜히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지난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의 쓴맛을 보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라고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물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공허해진 심령을 충족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 생명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다가갈 때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와 평안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돈 있는 자입니까? 돈이 없어도 됩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돈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보면은 3번이나 오라는 명령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오고 싶으면 오라라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급해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울어야 무엇을 준다고요? 젖을 준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고 하고 있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는 것이 아니죠. 끈질기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86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종일토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돈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값없이 뭔가를 살 수가 있습니까? 뭔가를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몸으로 값을 지불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그냥 와서 가져가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이미 지불하고 사놓으신 것을 가져가게 되었으니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가치가 덜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로 와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경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2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족한 삶, 만족하게 하는 삶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등한시하면서 다른 일에 더 골몰하며 더 빠져 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말씀으로 나가야 살게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세 번의 명령을 또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들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멀뚱멀뚱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하며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종일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 제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동되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 감동이 되었는지도 자세히 필기해 두면 좋은 방법이겠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아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봐야겠죠.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도 찾아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주시는 책망은 없는지. 여덟 번째,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아홉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없는지. 열 번째,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없는지. 열한 번째,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해 갈 때 나의 삶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원한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좋은 계절에 말씀으로 다가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의 풍성함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활기있게 만들어가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공적인 시간을 이 가을에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